오늘이 주보에 보시면 절기로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27번째 주일이 되는데 교회력으로 다음 주일이 1년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전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제가 주어진 본문으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말라기 본문입니다.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종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라기에서는 여호와의 날, 제목처럼 여호와의 날, 이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라기 하면 3장 10절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면서 이렇게 11조에 관한 교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는 11조 외에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11조는 오히려 말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적용한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라기가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적용한 예인데 우리는 그 예 중에 하나 11조를 이제 우리는 전체 교훈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을 말라기가 알면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역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의 그 시대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가 활동한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했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마지막 시기와 이 말라기가 겹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활동 연대는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주전 460년에서 450년 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성전이 이미 완공이 됐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보수를 하고 성전도 세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만 완공되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고도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어떤 실망과 이 좌절 그리고 낙심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이방 문화가 아주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라기서는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이 모든 분야에서 부정직한 모습들이 다 고발이 되고 폭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유다 민족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좀 더 쉬운 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냉소적인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사장들은 1장 6절에서 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제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정결하지 못한 이 제물을 바치면서도 6절 끝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아예 닫고 싶은 하나님의 그 심정 한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이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결혼 생활도 문란했습니다. 2장 10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당시의 남자들은 젊어서 만난 아내 그러니까 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과 신앙이 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조강지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내가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라고 합니까? 2장 14절에 보시면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어찌 됨입니까? 무슨 까닭으로 변덕을 부리십니까? 양심이 마비된 그런 아주 뻔뻔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2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남자들이 이혼하는 것도 미워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것,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그 학대로 옷을 가린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 아내가 상처가 나죠. 그래서 옷으로 상처를 가리고 다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 나라도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정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제사상 만난 듯이 활개를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과 술수를 일삼는 득권층이고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전행하고 남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럴싸한 말로 공동체를 분열시켰고 하나님을 괴롭히고도 뻔뻔하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고 이 시치미를 떼는 말을 합니다.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이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는 꼭 혼란한 틈을 타서, 그리고 그 혼란을 부추겨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번성합니다. 사회의 저소득 계층들, 이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기성 종교, 당시는 유대 종교죠. 이 유대 종교가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바야흐로 이 말라기 시대는 이런 냉소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라기 시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 2장 17절 중간에 보시면 주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합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마치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책임을 하나님께 이렇게 전가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의 정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어두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라기는 말라기 곳곳에서 죄악을 꾸짖고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죄악을 고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라기는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배하는 공동체, 성전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순종한다고 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당찬 미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주제는 책망과 구원에 대한 희망입니다. 책망과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가야 됩니다. 비록 현실이 암담하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치료하시고
우리 국민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희망을 봅니다. 이처럼 말라기에서 이 구약은 희망과 성취의 역사를 이제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는 이 신약을 내다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 제일 끝에 위치해 가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말라기가 제일 끝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용이 이 신약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말라기의 끝부분, 오늘 본문의 앞에 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주님의 사자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네게서 태어날 아기의 사명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같이 대화했던 사람 중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죠. 이미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엘리야는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말라기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라기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이 전환기. 우리와 우리 대한민국도 말라기 때처럼 자본과 권력으로 얼룩진 이 헛된 희망을 끝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이 시대적인 전환기, 이 전환점에 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선원 30명, 총 476명이 승선한 이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이 세월호에서 함께 침몰해 가는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은 생방송으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 자신의 무능함에 우리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직도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국가란 뭐냐? 정치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국가가 온갖 허위와 거짓, 무책임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국가에 대해서 또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참사를 겪어도 진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하다가 이번에 보여준 우리 박근혜 정권의 민낯은 참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에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숨겼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미천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잡고 권력에 빌붙어서 그리고 그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던 대한민국 최고의 힘을 가진 자들을 약하고 천한 국민들을 사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해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개신교회도 이런 슬픔과 분노에 직면하여 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역시 사회와 국민들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전환기에 말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여호와의 날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의 실천을 무시하면서 탐욕과 부정에 찌들려 살고 있는 이 교만한 자들과 이 악한 자들에게 이 날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이룬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죄가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이 권력을 가지고 누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의 발바닥 밑에서 짓밟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악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다 불살라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했던 악인의 번성을 결국 끝장내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시면 언약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날의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술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을 주지 않는 자, 억울케 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 외국 사람을 억압하는 자, 억울케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용광로 불길 같은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대낮에 자기 아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자기의 딸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아들들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솔로몬 외에 다 죽여버려요. 이런 칼부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그가 왕궁에 뭐 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방 국가의 공주와 결혼하고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우상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들, 자기의 부인들의 농간에 놀아나서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남북 이스라엘로 쪼개버렸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최순실도 이 법의 권한과 책임에서 이탈해서 이 나라를 농단하는 이 불법 행위는 반드시 조사가 되고 처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시행될 때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음으로 2400년 전, 2500년 전에 이 말라기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현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반칙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옐로 카드를 받았을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인들의 반칙은 저는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직성과 도덕성,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물질의 복을 향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워 말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장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순실을 등려업고 문학의 황태자로 군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4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크게 쓰임받게 해주소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적게 주소서 하고 기도했으며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조금만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광고 촬영이 잘 안 될 때도 분장실과 화장실 어디서든 가서 기도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촬영이 잘 됐다고 CBS 방송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는 광고, 대기업의 광고도 싹쓸이 했습니다. 회사 자금도 수십 원을 빼돌렸습니다. 남의 회사를 강탈하려고도 했습니다. 광고 촬영을 함께했던 하청업체들에게는 수억 원의 대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구속되기 직전에 갚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으로 놀아났다고 하는 이 최순실이와 그 딸 정유라도 압구정동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다닙니다. 그 교회 주보를 보면 정유라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말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는 삼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말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마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혼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다행히도 지금 이런 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는데도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를 욕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회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워낙에 심해서.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가난을 멸시하고 물질을 위해서 우리 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들 다 성자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만 나서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고와 삶, 이 신앙과 행위가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고 그리고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과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들, 세습으로 물든 이 대형교회를 보면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퇴출당할지도 모르는 이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어두운 이 한국교회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저는 빛을 봅니다. 우리가 내년에 부흥의 강사로 서울의 그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님을 초청을 해놨습니다. 우리 이필산 목사님의 아버님 이동시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도 이렇게 친분이 있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 이필산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사위예요. 하나밖에 없는 사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필산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불렀어요. 그런데 정중하고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들에게도 물려주지 마시고 사위에게도 물려주지 마시고 그냥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한국교회와 장인어른의 명예에 도움이 됩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독교계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올해 청운교회가 50주년입니다. 이 50주년을 맞아서 이 교회에서는 작년 공동회에서 결정을 하고 작은 교회 부채들을 갚아주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 50억을 책정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다양한 그 사람들이 있죠. 그 교회 안에 있는 은행 관계자, 회계사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총 6개 교회의 빚을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이 개교회의 중심주의를 넘어 작은 교회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 교회의 도움을 받은 한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 빚이 4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빚을 갚을 때 그냥 빚진 교회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역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 빚을 진 교회를 선정을 하는데 이 교회가 4억의 빚을 지고 3년 동안 매년 이자만 6천만 원씩 갚아왔는데 도저히 회생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청운교회가 이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도 감동을 하고 신앙도 더 좋아지고 개교회주의를 넘어서는 것.
이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제가 특별히 더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시는 분의 이야기여서 제가 더 소개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만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복이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끝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너희에게 내가 복을 준다고 해도 그 복을 저주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시면 자식들이 너희들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제거될 것이라는 경고를 지금 말라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1장 1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아까 읽었으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예배와 신앙생활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 조이 리더십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6가지인데 제가 읽어볼 거니까 여러분 혹시 맞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예가 나오면 자기중심적이래요. 첫째, 당신이 가장 사랑스러운가? 둘째, 당신은 겸손하지 않고 거만한가? 셋째, 당신과 다른 의견을 잘 참아내는가? 넷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가? 다섯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바꾸는 일이 거의 없는가? 여섯 번째, 당신은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거나 무시당하면 과도하게 분노하는가? 저는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수첩에 적힌 말만 합니다. 어떤 질문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의 말, 남의 아픔에 공감을 잘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타자 중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과 신념. 신념은 자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자기 자신의 뜻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까? 신념인입니까? 평소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 말만 하며 남을 조롱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남을 존중하며 타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격과 신앙이 일치합니까? 누가 예배와 행위가 일치합니까? 누가 기도와 삶이 일치합니까? 신앙과 인격이 일치하는 자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압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오늘 말라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과 심판이 아닌 기쁨과 구원의 날도 됩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온갖 조롱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참고 인내한 성도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겨주시는 날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이 경건한 자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경건한 자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날, 또한 부당하게 받았던 억울함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날, 그래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부당한 권력과 힘에 의해서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확인하는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의롭게 살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모든 고통과 억압이 물러나는, 죄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힘과 권력과 특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수많은 악인은 극렬한 풀무불에 다 불태워져서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멸시함을 받은 의인은 의로운 해가 비추어져서 모든 상처와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이비에 저당 잡힌 우리나라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말합니다. 순실의 시대, 순실의 시대가 아닌 이 진실의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로부터 정의와 진리가 흘러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라기의 말씀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봉헌물을 제대로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누리고 칭찬받으려고 살기를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라리 상처를 받으세요. 상처받는 사람이 훨씬 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으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의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